27장을 다윗의 영적 어둠의 극치를 표현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하신 읽어보신 또 28장은 사울의 어둠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해결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은 두 사람의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적군의 나라로 자신의 몸을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울은 그가 모두 멸절시킨 신접한 자와 박수, 점을 치는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이 느꼈던 단어는 뭐냐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어긋남이라고 하는 순화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고 어긋나 있다,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이 사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모순점이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되는 모습이 이런 모순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예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 하루하루 이렇게 운세 이런 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보면 안 되겠지 하고 눈을 감으면 상관없는데 읽다 보면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띠니까 오늘 몇 월 며칠 띠 운세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구나.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 그걸 뿌듯하게 여겨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거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흡족해 한다는 것이에요. 또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의 여동생이 경기도 광주에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무당을 하고 계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아마 연락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세우고 작두도 타시고 칼날 위에도 뛰어댕기시고 참 유명한 무당으로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예전에 이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학을 한참 할 때 잘 지내냐? 그러니까 한번 놀러 오지. 이모님, 제가 놀러 가면 영업 접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부르고 섬기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참 마음 아픈 곳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초마다 모르게 또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하세요. 다른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외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과 같이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귀신을 부르고 그 귀신의 응답을 하고 얘기를 듣는 그러한 자들을 찾는 일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이다. 첫 번째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응답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는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이러한 모순의 형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도 일종의 모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복하고 엎드려야 되는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극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신접한 여인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당착의 모순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사울인가. 그럼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먼 이웃 동네 나라의 얘기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자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깊숙이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사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만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는가를 살펴보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해져서 내가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대상을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좀 더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8절에 1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어찌 보면 다윗도 지금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혹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 나라에 자기가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기스가 원하는 대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같은 민족 유대인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나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대답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라고 하는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기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당신의 종이라고 들었을 때 분명히 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복종한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윗을 믿었을 거예요. 믿고 그를 끝까지 바라보는 아기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할 수가 없었죠. 자신의 민족을 칼을 들고 싸움에 임하면 다음 후대에 이어질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 명분이 서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 안에서 잘못된 모순점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시고 이 전쟁을 사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죽은 사건은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라마에 모여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이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하고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찾아오는
사울의 모습이 그의 첫 번째 한 행동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의 모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4절에 수넴에 모여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의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27장 1절 초반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행적으로 비춰지는 다윗과 사울의 하나님에 떠난 그들의 안의 모습의 생각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다른 편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내 안에 에봇을 모시고 내 집안에 드라빔을 세워서 그것에 대고 기도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찌 보면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다시피 여호와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그의 거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러한 발걸음을 가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그런 일을 행하고자 마음을 또 이제 새롭게 먹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주의 복음을 들고 정말 기쁨 있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저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고 더 왕성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찌하여 부흥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 초대교회 사건을 바라보면 정말 어디에 전무하고 힘을 썼는가를, 교회가 어디에 힘을 쏟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쏟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나를 비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봐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후에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 날마다 정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모순점이 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가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다른 분에게 맡기고 권사님들에게 맡기고,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뜻에는
전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라고 하는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작은 의미로서 국한시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소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를 보고 그 사이트를 자주 예전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설교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그분은 항상 그래요. 뭐 교회에 있는 뭐 소개지나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늘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처럼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꽉 차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고는 있지만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밝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하시길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나의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이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군사를 보고 두렵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져 있으면 어떤 사건이 올 때 먼저 두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징벌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과 느낌이 없는 삶, 그의 믿음의 생활, 이것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큰 징벌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미워하는 감정, 또 사랑하는 감정, 여러 가지 연애하는 감정 속에서 나타나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아예.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표현해도 그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더한 정말 안 좋은 감정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아요. 네 자식이 내년 평생 키워놨더니 지금도 내 집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차라리 이렇게 미워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아예 무관심한 부모들도 있어요. 저들이 어디 가 있든지 뭘 하든지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부모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 무관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울의 현 믿음의 주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께 묻고 물어도, 그리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흉배에 붙여 있는 이 보석을 보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노베에서 많은 제사장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 했죠. 제사장들까지 죽이고 선지자들은 그를 피해서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의 해결 방법은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얼마나 모순의 극치입니까?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죽이던 사울이 이제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해서 이방인의 땅에 변장을 하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왕복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왕의 표시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버렸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키가 한 190쯤 돼요.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을 정도니까요. 키가. 그러니까 이 190의 이 건장한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 분명히 다 표시가 되고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변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두 사람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에 이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이 주술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밤의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적 의미로서는 영적 어둠을 의미하고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한 그 어둠을 우리에게,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쉬지 않고 그 밤에 가서 신접한 귀신 부르는 여자를 만나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이러한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 거기가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손쉬운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우리의 신분을 속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딱 알아보더래요.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귀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귀신을 축기하는, 물리치는 사건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내 말하는 사람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 여인은 이 사울이 귀신을 불러내는 이 행위를 통해서 또 나를 죽게 하는, 어찌 보면 올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10절 또 이 모순점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서요? 신접한 귀신 들린 무당 앞에서. 한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모순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이 참 자가당착적이면서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찌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가? 이 끝점이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게 끝점을 맺게 되는가?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이 거짓 영을 불러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 사무엘을 불러 올려오셔서 이 귀신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사건을 역사하셨을까?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두 번째로 루터와 칼빈처럼 이것은 거짓 영이고 거짓 영이 불러온 그 사무엘이 진짜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다. 사단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나 이런 편들을 보면 천사와 이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일들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서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다시금 몽둥이 삼아서 제 위치로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이 사건은 보시면 사무엘이 영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거 보면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5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겠죠. 진짜 사무엘이라면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지금의 이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정말 이 지푸라기도 잡을 그런 심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 대고 머리를 숙여서 그가 사무엘인지를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알면서 행하는 이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범죄 그리고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벌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조는 다윗에게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망해가는 마지막 마침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을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사울은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기력이 다하였고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준비하면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할 때 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먼저 내 앞에 모셔두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편하게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 앞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와인 것처럼 부르짖으면서 그들에게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다윗의 삶이 오늘 27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적군의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의 삶으로 다시금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도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다윗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바로 자복하고 엎드려서 진정 두려워할 경외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사울은 정말 그 귀신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자복하고 엎드려졌지만 진정 그가 두려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찾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그의 인생의 믿음의 삶이 늘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는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겐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를 죽이고자 왕권을 탈취하고자 나에게 도전을 하고 나를 쫓아오고 나는 궁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다는 이 사건은 얼마나 불편하고 부끄러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나를 두려움에 가득 차게 해주는 이런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